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분열된 대한민국 속에서 또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실제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를 생각하면 사뭇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한 지나온 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이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기도 하지만 미래까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현재 우리가 시점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자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알고도 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말씀의 시작에 바로 13절 말씀, 14절 말씀 바로 앞쪽에 13절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실제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매 자신의 그동안에 헌신하였던 헌신에 대하여 호소하는 속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어떤 서로 함께 화목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용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즉 사도 바울이 부모님이 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교인들이 바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고 또한 권면하는 가운데에 관용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관용이 모습이 믿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땅한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용에 대하여 우리가 소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이웃을 사랑함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되 또한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교회의 사명으로 마땅한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이 있다면 바로 어떤 내용일까? 바로 그것은 죄와 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에 있어서만큼은 불의에 있어서만큼은 관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제함에 오늘 이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시작이 바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뿐, 사람이며 하나님을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멍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음란이요, 우상 숭배요,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혼합된 결혼을 하고 또한 혼합된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일들 속에는 방금 전에도 언급한 바처럼 바로 엄청난 불의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개로 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대조된 것들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일들 안에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이나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소와 나귀는 가지고 있는 힘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또한 보폭의 그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처럼 서로 다른 힘과 다른 보폭을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를 하나로 묶어서 밭을 갈게 한다면 그 밭 가는 일이 능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부조화스럽고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가는 일들은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며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도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성도된 우리들에게 혼합되어지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섞이는 일들, 섞는 일들, 혼합하는 일들은 결국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가운데 범죄요, 우상숭배요, 음란의 현장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속에서 방금 전에 언급한 신명기의 말씀이요 레위기의 말씀과 동일한 언급으로서 대조된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가 있고 불법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은 쉬운 표현으로 그냥 사탄 마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함께 관용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멍에 어찌 보면 불일치와 조화롭지 못한 일들과 그 결과요 궁극으로서 범죄하는 일들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씀하며 고린도 교회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또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더 나아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언급하는 가운데에 오늘 그들의 정체성이 나아가게 되는 방향성과 그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 속에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내용의 직선은 바로 이러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바로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17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지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 결국은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요,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언급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18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계이며 사도 바울이 늘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자신을 포함하여 성도된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알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바로 그는 누굽니까?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바 환난, 힘듦,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며 마땅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진 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명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룩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거룩하게 됨이 두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실제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알고 있죠 또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들에게 존귀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 안에서 사도직에 대하여 그 자신이 변호하고 있다는 이 현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 오늘 그 이유가 한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끼쳐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선함보다는 오히려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났고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현재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 바 말씀의 강단이 변질되어진 이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기피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왕이면 이런 말씀은 안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빼어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거룩에 대한 언급입니다. 거룩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기 거북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되시며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들이
강단을 통하여 기피하고 변질되어진 복음을 통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여야 하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조차도 현실의 삶 가운데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어떤 벅찬 억압으로 여기기 때문에 듣기 거북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인이 아마도 그 섬기는 교회의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분이 전한 이야기를 저한테 또 전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약간 요즘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언급을 했더니 그가 돌아와서 어느 누구에게 전한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전혀 안 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과연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정치 얘기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다 들어버리는 이런 시대. 또 한편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들었던 내용이지만 내용이 즉슨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대 현재천 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 침묵하는 것이 당연하냐 마땅하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문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6장에서도 말씀하는 바 내용 가운데 권면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늘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가운데 또한 그 공의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 알았을 때, 그러므로 이 공의 가운데 반대되는 불의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또한 그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며 불의한 자들인지는 아마도 우리가 대충 그냥 내용만 들어봐도 아마 아는 이들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가 아니라 강단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언급이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첫 시작은 바로 근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구약이요 신약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 이스라엘의 범죄함 속에서 그들에게 공의가 무엇이며 또한 그 가운데 불의한 자들에게 마땅히 임하게 되어지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이 땅 대한민국에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이 누구는 공의가운,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불의하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구국이요 애국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혹여라도 도가 넘는 무엇인가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뭔가 도가 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배 시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공의와 불의 안에서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마땅히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기초로 하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이고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대한민국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이 거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마땅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함이 거룩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입히는 그 옷을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39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라 새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세웠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결의 의미를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을 때 그 안에서 그 원리를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실 때에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성결하다고 선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하다는 것은 정제되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제되고 깨끗하고 순수한 가운데 그 성결을 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생수를 한 병 샀을 때 생수가 볼 때는 보기에 엄청 맑아 보이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기에는 맑아 보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다양하고도 많은 무색의, 무취의, 액체 성분을 가진 화학 물질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사건, 사고를 통하여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냉장고에 넣어둔 물인 줄 알고 잘못 마셨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맑아 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순수한 그냥 맑은 물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물을 마실 때 거기에 녹아있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보기에는 맑아 보이고 순수해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달달한 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합니까?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색무취의 물질을 통하여 그것이 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내모는 안타까운 현실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요 순수하며 맑아 보이는 이러한 일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모습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누림에서 우리는 그 순수요 거룩요 성결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다고요? 단호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저분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때요? 실패같이 얽혀버린 우리의 인생도 다 풀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일상이 또한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 그가 살아가는 삶조차도 그렇게 너저분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내 멋대로, 내 생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자유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네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고 그 공의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일상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결이요, 순수요, 또한 거룩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하게 됨이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리와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볼 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요, 죄 용서에 대하여, 제사함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절규와 규례를 통하여 바로 구별됨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분리와 구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불의로부터,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고 구별되어짐으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 거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지는 거룩도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청교도가 쓴 책인데 윌리엄 시에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의 책의 제목은 바로 이러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워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13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도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깨어 각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기피한다면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하게 됨이 두려운가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짐으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이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깨달아 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 우리에게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오염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구별로서 절실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고 내 마음이 흡족해하는 말만 듣기 원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성의 문제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신용이나 흉내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름이 잘 자르듯이 거죽으로 보기에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기피하고 멀리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기름이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뭔가 보이려고 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경건이 아니요 거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했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과연 누구라고요? 이 약속을 가졌다는 사실이 어떤 약속입니까? 앞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운데에 18절 말씀의 언급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면하는 내용인즉슨 믿음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 믿음을 점검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 원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들의 삶조차도 완전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한번 구원이 영원하지만 그 구원의 과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며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 영만 깨끗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과 비유하여 육체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육체라는 사르스라는 표현은 실제 세상과 동일한 표현으로 여겨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바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가진 이 육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영육이 온전히 강건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며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혹여라도 거룩하게 됨이 두렵진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였다면 다시금 오늘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불의 가운데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들 온전히 이끌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를 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주를 보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제약이 도말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스랍들의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관용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서 온전히 화평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예수 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